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자,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 40명 결사대를 조직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 일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죽이겠다는 이 일을 각오하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에 백부장, 이 천부장이 오히려 그보다 10배인 470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은 40명을 조직했지만 하나님은 470명으로 이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책임지시나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제 바울을 호송해서 벨릭스 카카에게 이제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왔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오고 더군다나 변호사 더블로를 함께 데려와서 이제 변호사와 함께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발하는데 그 고발하는 처음에 얼마나 아부를 떠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제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렸습니다.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먼저 이 벨릭스의 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기분을 좋게 하면서 아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더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이 사람 바울의 죄악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죄악을 3가지로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다 이 복음이 퍼쳐나가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다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소란케 하도록 만든 사람. 전염병을 얼마나 많이 막 쭉쭉쭉 뻗어갑니까? 뭐 금방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코로나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나쁜 영향을 사람들에게 펼치는지 모릅니다. 2번째,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면서 특별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번째는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이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목 3개를 들어서 이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무리는 하여튼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갖다 죄를 갖다가 올가매잖아요. 이 죄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똑바로 우리의 그 상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직한 마음과 분명한 신앙과 또 또박또박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엄벙덤벙하면 안 돼요. 불안에 떨어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유대인 대제사장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변호사 필요 없었어요.
내가 변호하겠다. 내가 내 자신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노라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그럼 너도 말할 것이 있느냐? 예, 나도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변명하니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이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 이들이 이제 전염병 같이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다고 말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11절 뭐라고 했나? 11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12절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어떻게 전염병처럼 여기를 다 전염시킨다고 그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또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시중에 있을 때 누구를 소동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 본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조목조목 이들에 대해 말한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억압하고 변호사를 사서 뭐 해도 나에 대한 변증을 분명하게 또박또박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되죠. 두 번째, 이제 14절 그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는데 하면서 한번 변호하는 걸 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는데 저들의 교리와 나의 교리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 말한 대로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나 나의 신앙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단의 괴수라고 말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또 두 번째 그들의 이제 주장을 그들의 이제 고발을 이제 딱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나를 성전을 더럽혔다 얘기하는데 딱 그러지 않았습니다. 17절 18절 나같이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 결례를 행하고 이제 어려운 자들을 이제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얻었을 때에 나는 이것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결례를 한 것처럼 이 결례할 돈이 없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결례하고 나는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그들의 율법을 따라 결례를 행하는 것 그들이 원했을 때에 한 영혼이라 더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라. 난 다른 거 없어. 있다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라.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 시끄러움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면서 분명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분명하게 자기가 잘못된 점이 없음을 이제 재판장 앞에서 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논리적이잖아요. 분명히 이제 따질 것은 따지지 않습니까? 조목조목 그들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판장 앞에 변호사가 없어도 주님이 나의 변호사임을 믿고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하는 이 바울의 지혜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이 바울의 변호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 인간의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본받지 않아야 될 문제고 이 땅의 재판장들이 이래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를 돌아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어라.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돌봐주는 것 금하지 말고 그냥 열어주어라 하면서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연기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도를 알면서 잘못된 것이 없는 줄 알면서 그를 오히려 재판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연기했다는 거예요. 왜 연기했을까? 한번 여기 보세요. 24절 이제 바울을 자꾸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그랬어요. 그의 아내와 함께 이제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으면 듣겠습니까? 옳은 거니까 자기의 아내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도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25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연기하고 지금 가 나중에 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게 하면서 자꾸 재판을 연기하고 이 설교 들으면서도 이것을 보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다 생각하면 연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그럴 때다 하면 지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연기하지 말고 지금 해야 돼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연기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그랬어요. 할 일이 있거든,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끼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기하지 말고 할 일 있으면 오늘 해라. 친절한 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웃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으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뭐예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지금 해라, 이거 지금 해라.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자꾸 연기해내. 아유,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제 퇴직하면 하지, 더 돈 벌으면 하지, 더 건강하면 하지.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지금 심으리라 이 말한 것처럼 지금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미뤘어요.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이거 참 문제죠. 우리 신앙에 미루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두 번째는 보면은 이 뭐냐 하면은 이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돈 받을까 하여서. 바울이 뭐라겠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거둔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제 와서 이런 일을 행하였노라. 그런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돈을 가져왔네. 예루살렘에 돈을 전달했네. 이 사람에겐 돈이 있었겠구나 하고 이제 뭐라고 했어요?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데 불러주지는 않아. 이 사람이 뭔 낌새가 있구만, 생각나는 게 있구만 하고 돈을 줄까 생각해서 더 자주 불렀더라 하는 거예요. 옳게 재판하고 연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돈 생각,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돈 생각하고 변호사가 돈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이들의 모습이죠. 더 나가서 27절 다 같이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분명히 잘못이 없음을 알고 이제 바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은 한 사람이야. 근데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 유대인의 마음을 이제 얻기 위해서 자꾸 오랫동안 묶어놓는 거예요. 바로 풀어주면 바울은 좋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소란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구류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삐딱해요. 알면서도 자꾸 재판을 연기해요. 돈 받으려고 자꾸 연기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꾸 연기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재판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올바른 것을 올바로 정직하게 분명하게 재판하지 않는 것. 어떻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사는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올바른 재판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더 생각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4장의 말씀, 이제 고발, 스스로 변호, 또 이 총독의 자세를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